지난주에 찬양 집회가 첫 번째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갈급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보았고 또 배종원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배 목사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런 우리의 어떤 섬김이나 예배 참여나 어떤 수고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싶은, 결국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찔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이유와 그 동기가 뭐냐? 결국 내가 좋아서 내 어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행하신 구원의 기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성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식, 우리 찬양 인도하신 박민 형제님께서 도대체 옛날에 성찬이 싫었다, 길었다, 빵이 맛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성찬은 왜 하는 걸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지난 부활주일날 우리가 체육관에서 전교인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전교인이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근데 성찬을 하면서 저도 좀 그랬는데요. 이 오른쪽 앞분단에 우리 키즈누리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앉았는데 거기가 성찬식이 뭐 심하게 말하면 이제 뭐 도태기 시장이 된 거죠. 한쪽에서는 거룩한 성찬 예식이 진행되고 있고 이쪽에서는 아이들이 그 성찬기를 날르고 뭐 이러느라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은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아이들까지 다 성찬을 하냐? 저 아이들이 이 성찬 그 빵이랑 포도주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먹는 걸까?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충분히 좋은 질문입니다. 차라리 성찬 예식이 진행될 때 아이들은 먹지 못하면 왜 어른들은 먹고 나는 안 줘요? 라고 그럴 때 이게 무슨 의미야?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래?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 먹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의미 전달이 안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였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우리 모든 교인이 성찬을 다 한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생각하는 매우 거룩한 의식일 뿐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보편적인 은혜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잔치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구원하신 은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성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게 참 의문이었어요. 제가 자라왔을 때도 성찬식을 진행할 때 목사님이 꼭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진행되면 세례를 받았는데 성찬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달라고, 그러면 손을 들면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마음에 불편한 사람, 뭔가 꺼리낌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제 이런 멘트가 항상 성찬식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높은뜻교회 벌써 온 지 한 20년이 다 되는데 높은뜻교회 성찬식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멘트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가서 성찬을 참여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다 성찬을 참여하지? 근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김동욱 목사님께 가서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의뢰 그렇게 성찬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성찬의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성찬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되죠. 분명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핀 후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성찬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참여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단은 영적 임재설을 믿고 있지만 저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겐 한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늘 엄숙하고 경건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왜 그랬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이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성만찬 제정 본문이고 그 이후에 성만찬에 임하는 자세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엄숙하게 엄격하게 이걸 좀 정리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성찬에 참여해라. 자기를 살핀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래요.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니까 성찬은 은혜로운 예식이지만 무엇보다 내 자신을 우리 몸과 마음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은 자칫 성찬에 참여했을 때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성찬을 베풀었고요. 성찬을 앞두고 회개하는 시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당하신 찢기신 살과 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자라는 의식이 되게 강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은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 어떤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걸 살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제정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떡을 드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축사라는 의미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이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나를 오늘 있게 하신,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 먼저 드리셨어요. 그런데 이 성만찬의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질 것에 대한 것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뭘 먼저 하냐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미래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보여야 될 자세는 감사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찬을 통해서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든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나를 오늘 있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내 성찬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내 몸과 내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념하라는 단어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기념, 기억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남네시스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재현한다는 의미를 그때 마지막 만찬의 이 성만찬 의식을 재현하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라라는 의미예요.
성찬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에 담긴 의미를 너희 삶으로 재현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을 할 때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성찬이 나의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식을 넘어서 이 성찬이 우리 공동체에 왜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 성찬 본문과 성찬에서 자기를 살피라고 말했을 때 이 중요한 바울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공동체적인 메시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찬 본문을 딱 떼서 볼 것이 아니라 이 앞뒤 문맥을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 성찬, 사실 성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누는 게 그냥 그리스도인 모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성찬 의식이 있었을 뿐이지 사실 모이면 같이 식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식사 모임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는데 이걸 이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식사 문제, 성찬 문제를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나 너희들을 혼낼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찬은 유익이 되지 않아. 오히려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있어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냈고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만찬을 가져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식사, 성찬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때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식사, 성찬은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롭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찬은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핵심이었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찬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추측해 보십시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의 시작은 분쟁이었어요. 분명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같이 밥 먹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엔 서로를 향한 장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질투가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들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구분짓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도 있고요, 헬라인도 있고요,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그게 모두 다 구분이 됐습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질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라고 모였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그 구분이 생긴 거예요. 신분과 재산과 지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에 임하고 있는데 이 성찬의 의미를 너희들이 도대체 알지 못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구분하고 파당을 짓고 서로 경쟁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이들이 함께 모일 때는 음식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주도 같이 가져왔어요.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왔죠. 넉넉하니까 풍족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져온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에 취할 정도로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난한 사람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뒤늦게 오는 거예요. 일을 다 마치고 뒷정리, 집안정리 다 하고 참여한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모여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와서 보니 벌써 잘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먹고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와서 음식을 먹긴 먹었겠지만 말은 할 수 없었겠지만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먹을 거면 집에서 먹고 와라.
왜 가져와서 먹냐? 집에서 다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와서는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왜 교회 와서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게 우리 되게 예민하잖아요. 먹는 걸로 차별하면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은연중에 그래도 돼. 내가 가져온 거 내가 먹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싸운 음식 내가 먹겠다는데 네가 가져온 거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진짜 잘못된 거라고,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지금 어떻게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지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나름의 기준과 어떤 것을 가지고 편을 가르고 나누는 게 익숙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질서가 다시 들어와서 성찬 예식이 거해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설명해주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게 뭘 살피라는 의미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빨간색으로 칠해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의 몸은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이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죄가 있는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먹어야 되라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것, 살피라는 건 지체들을, 우리 공동체를 살피라는 거예요. 성찬이 물론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베풀고 사도 바울이 그 성찬의 의미를 가져왔을 땐 우리 공동체를 서로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나와 맞는 사람들, 나와 성향이 맞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보는 겁니다. 내 취향과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모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거 뭐라고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마음 상한 이들, 소외당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하는 것,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는 단어는 심판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서로를 돌아보지 못한 채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공동체가 결국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심판받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이런 성찬이 결국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죠.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판단도 심판인데요. 봐봐라, 너희 옆 지체들의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심지어 잠자는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있지 않냐. 그들을 살피지 않고 나만, 내 것만 챙기고 있으면 결국 판단을 받게 되는 거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심판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상과 함께 다른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찬의 정신을,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에 공동체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심판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너희들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시행했다면 교회가 이처럼 분쟁하거나 갈등하거나 분열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 성찬을 통해서 마지막에 참 노골적이고 직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갔을 때 목사님이 오면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목사님이 식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걸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선 부유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뭐하러 기다려? 어차피 그 사람들 늦게 와서 먹으면 되지 않아? 우리 같이 먹읍시다. 우리끼리 먹읍시다. 괜찮아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대접을 받는 거, 뭐 저에겐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모습으로 기다려주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점심 식사를 다 같이 기다려서 함께 먹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드셔도 됩니다. 드실 때 우리 주변을 함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어떤 아픔이 없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괴로운 것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유만 주장하지 말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성찬, 이 거룩한 성찬도 결국은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찬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며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념은 나의 삶을 재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내놓지 않았니? 내가 너를 위해 내 피를 흘리지 않았니? 너희도 그렇게 나의 삶을 재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낮아짐과 희생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낮아짐과 희생을 기억해라. 내가 흘러가야 할 곳은 어딘지, 내가 다가가야 할 낮은 곳은 어딘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하시고 성찬의 은혜를 임할 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땐 물론 내 문제, 내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순식구들, 그리고 그 너머에 내가 이름도 모르고 아직 대화해 본 적이 없지만 여기 한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여해왔던 성찬, 그리고 성찬에서 받았던 은혜,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해 주시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저 내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 그 공동체를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